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제 암몬 왕 한온이 다윗의 은총을 의심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하면 정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변명이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생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압이 승리를 확신하며 싸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모릅니다.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담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세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불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결과를 알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서로 약함을 도우며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있는 전열이 앞뒤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앞뒤로 포위가 된 겁니다. 앞에는 아람, 뒤에는 암몬입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우리가 또 몰아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윗도 사울에게 포위당했고 바울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맞았습니다. 매복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종종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앞뒤가 막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말을 듣지 않고 내 재정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건강이 또 나빠지고 관계가 더 묶여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면 초가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약함을 인정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서로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사람 간에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들키기가 싫습니다. 괜찮은 모습 보여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또 이런 강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 문제를 또 자신의 문제들을 수십 년 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들어서도 집에 가면 눈물뿐이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제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가기로 결정할 때, 그렇게 나누고 갈 때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며 가야 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대로 우리는 가겠다. 그래서 암몬이나 아람이나 누가 더 강하든지 서로 도우며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로 기다리는 겁니다. 요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대를 나눴고 전략을 세웠고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선히 여기시는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합당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주님이 가장 선하다고 여기시는 결과를 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이 병은 꼭 나아야 한다라는 내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감옥이 선한 일이었고 모세에게는 광야가 선한 일이었고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광야가 또 선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선한 일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게 행하심을 보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약함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받아야 될 공동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전히 통제하려 합니까? 최근 내가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끈질긴 공격에도 약속을 믿고 영적인 전쟁을 싸웁니다. 사단의 공격은 늘 반복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졌는데도 아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도 어떤 것입니까? 끈질김입니다. 한 번 유혹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분노도 반복되고 음란도 반복되고 염려도 반복되고 비교의식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 후에 사단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한 번의 결심이면 편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우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날마다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직접 전쟁터로 나갔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다윗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백정보다 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만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전쟁터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군사가 강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범한 일도 아니었고 은총을 베풀려고 한 일을 지금 그렇게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같은 죄가 반복이 될까? 아직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믿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크겠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실패해도 다시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 큐티의 간증이에요. 4살 때 보육원에 버려진 청년입니다. 따돌림과 폭력도 당했고 그래서 성공을 목적으로 어린 나이에 자격증까지 다 따서 인정받는 기계정비사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혈기와 분노로 관계가 어려웠고 일이 끝나면 술과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공동체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고 돈을 더 벌고자 지방으로 이직했는데 교회를 안 가고 일만 하다가 궤량기가 폭발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살려주셨고 돈 우상을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과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와 신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께 결혼 예배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8년 동안 답장이 없던 아버지는 나는 너를 버린 부모라 자격이 없다라고 답을 줬답니다. 근데 낳아주신 것만 해도 최고의 아버지시다. 결혼 예배에 오실 자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좌번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보육원 퇴소금을 빼앗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서 결혼 축의금을 또 가져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공동체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장을 통해서 세상 기준이 아닌 내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혼 구원보다 내가 보육원에서 잘 자랐고 아버지도 전도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는 인정 중독을 내 마음속에 있는 인정 중독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해 달라고 그래서 형과 아버지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큐티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기구한 삶인데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또 붙들고 또 넘어졌다가도 또 붙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계좌번호 보내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참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또 말씀으로 또 깨닫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아버지와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또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네요. 네, 오늘 요압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면 초가에서도 서로의 약함을 도와야 합니다. 반복되는 공격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면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을 구원의 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끈질기게 반복되는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말씀을 붙듭니까? 감정에 끌려갑니까? 최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또 주께서 선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암몬과 아람의 전쟁 한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붙들려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약함을 감췄고 강한 척하며 살고 공동체의 도움보다 내인과 경험을 의지하는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약함을 품고 도우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뒤로 적군이 둘러싼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자녀와 경제와 관계의 문제 속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결과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